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부활절 1 그랬어요. 그러면 2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소제목으로는 예수 부활하셨네, 이 말씀으로 오늘 함께 은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봐요.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이 옆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우리 김정순 집사님이 행복해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세요. 오늘도 큰 은혜 받으세요. 예, 큰 은혜들 받으세요. 아멘. 예, 오늘 또 큰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건물들이 지어진다면 그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기초, 바닥이 아주 잘 돼야 되겠지요. 또 바닥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골조라고 하죠. 그 골조를 받치고 있는 기둥. 보통 이제 뭐 큰 건물은 많지만 보통 한 4개의 기둥들이 이렇게 잘 세워지죠. 그래서 튼튼한 건물은 바로 뭐냐면 바른 기초 위에 바른 기둥으로 튼튼히 세워지면 바람이 불어오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모래 위에 지은 집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의 신앙도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바른 기초 위에 바른 기둥이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신앙이 바람이 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초가 잘못되고 기둥이 잘못되면 조금만 뭐 하면 흔들흔들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엎어졌다 뒤집어졌다 날마다 이러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의 기초와 기둥을 바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한 가정을 봐도 저 가정은 참 건강한 가정이네, 그거를 좋을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나 어느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좋은 가정인지 알 수 있냐면 어려움을 딱 만나보면 알아요. 어려움을 만나보면 건강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요. 여보 힘내, 우리가 있잖아. 뭐 산입에 거무줄 칠 거야. 우리 건강하잖아. 우리 다시 해보면 되잖아. 우리 하나 돼보면 되잖아. 뭐 여기 우리 그래도 집이 적어도 우리 잘 데가 있잖아. 막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막 어려움 속에. 그런 가정은 건강한 가정입니다. 그 근데 건강하지 않는 가정은 어려움만 만나면 비난하기 시작해요. 누가 어쩌고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 그 가정이 해체되고 어려움을 만나는 것을 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바른 기초, 바른 기둥을 딱 세워서 좋을 때도 항상 좋고 또 좀 서운한 일이 있고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요동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럼 어떤 기초가 돼야 되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러니까 말씀 위에 내가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딱 기초가 되어지고 거기에 이제 기둥이 4개가 세워져야 되는데 첫 번째 기둥은 어떤 기둥이어야 되냐면 첫 번째 기둥은 따라서 합시다. 창조의 믿음의 기둥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오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의 믿음은 모래성에 쌓은 믿음입니다. 교회 잘 나오니까 믿음 있는가 보다. 아니,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따라서 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고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다가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원도 경영도 종말도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 믿음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믿음의 출발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 출발을 막으려고 악한 사단은 이 세상에 뭘 만들었어요? 학교 교육 속에 진화론을 넣었어요. 그래서 창조하지 않고 진화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교육받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으려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막으라고. 그런데 법칙과 론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은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법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유 인류의 법칙, 그건 조사해 봤더니 중력의 법칙,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론은 뭐예요? 론은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누구든지 주장하면 그 사람의 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인데 세상은 악한 사단이 잡고 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그 말이 학교 속에 들어오고 교육 속에 들어가게 해서 우리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진화되었다 이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신앙을 흔들리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쩌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이 그대로 능력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만드셨나요? 나도 만드셨고 우리 모두를 만드신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어떤 기둥을 우리가 가져야 되냐면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의 신앙의 기둥을 딱 가져야 됩니다. 여기 임마누엘은 뭐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 그들이 이제 광야의 여정을 갈 때 출애굽했으니까 네 마음대로 가라 그렇게 놔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 속에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바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광야의 여정을 갈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니까 그 광야길에 보니까 맨 없는 거예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뜨겁기는 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뭐냐면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는 임마누엘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아니까 민수기 10장 이하에 보면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모세는 그때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엎드리더라. 그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무너져요. 어느 때 무너져요?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 막 무너져요. 복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해요. 여기서 염려라는 말이 따서 내림나오라는 말이에요. 그게 의미를 보면 바로 뭐냐면 갈라지고 분리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분리되면, 누구로부터 멀어지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분리되면 내림나오의 사람이 돼요. 염려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에요. 염려의 사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염려의 사람인가 아니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오늘 내림나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니 어디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마지막 내가 임종하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자리까지도 내가 기억해야 한다는 바로 뭐냐면 따라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고 환난 속에서도 붙잡아야 되고 좋을 때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놓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그 17의 그 청소년기에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 와중에도 다른 것은 다 놓쳤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한 가지 사실은 그가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노예의 삶 속에서도 붙잡았고 감옥에 가서도 붙잡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문제되지 않았어요.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그 노예의 삶도, 그 억울한 누명의 감옥의 삶도 승리했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시간과 때가 되니까 그를 들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한 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계의 기둥이 뭐라 그랬어요? 따라서 임마누엘. 아멘. 이 신앙 가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문제 앞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지요. 어떤 소리들을 듣거나 뭔 이야기를 들으면 낙심도 되고 속에서 서운한 것도 생기고 또 속에서 미움도 올라오고 어떨 때는 원망도 올라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달라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신앙을 꼭 가지세요.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따라서 합시다. 기도한다.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죄와 허물도 누구에게 맡겼어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았나요?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내가 산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들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모든 것도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서 맡기는 것이다. 그리고 따라서 기도는 전가하는 것이다. 기도는 전가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나의 걱정을, 나의 염려를, 나의 불안을, 나의 무지를, 나의 죄를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나는 사유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이런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도 내가 짊어지고, 남편도, 사업장도, 뭐 어떤 재정의 문제도, 건강도 내가 짊어지고 씨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원합니다. 뭘로? 기도로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기둥은 바로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고난의 밤을 지나 오늘 무덤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날이지만, 우리 주님이 먼저 부활의 영광을 맛본 것이 아니라 그가 고난의 여정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에 오늘 부활의 영광을 맞이한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모든 심판을 그분이 그곳에서 다 담당한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 신앙은, 나는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의롭지 않는데, 따라서 합시다.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입니까? 나는 그 십자가 때문에 거룩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십자가 때문에 따라서 나는 거룩한 자다. 아멘입니까? 나의 죄와 허물을 그분이 다 담당했으니 나는 의의 사람이 되었고,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담당하셨으니까 나는 거룩한 자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 기둥이 우리의 삶 속에 단단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네 번째 우리들의 신앙의 기둥이 세워져야 되는데, 따라서 합시다. 부활의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부활의 신앙의 기둥이 바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의 기둥은 이 땅에서도 나를 승리의 삶으로 인도할 뿐 아니라, 이 부활의 신앙은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 몇 절까지 돼 있냐면 58절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속에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들 중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러면 그 시대에 고린도 교회도 믿지 못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오늘 현대교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눈물을 흘리며 이 복음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2절을 한번 보면 돼요. 이걸 한번 넘겨서 우리가 12절을 한번 봅시다. 15장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니까 부활이 믿지 못하고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상식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믿어진 것이 아니라 따라서 믿음으로 믿어지면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지 다른 걸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도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인 경험적으로 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편지를 쓰면서 눈물을 머금고 1절부터 58절까지 정말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썼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 한 주간에 돌아가서 58절 읽는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몇 번이고 읽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13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도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예수를 믿는데 영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오늘 이번 주에는 예수님의 부활의 족적을 찾아가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생명인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을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어떤 것으로 한번 증명해 볼 수 있냐 두 가지로 한번 오늘 정리해 보려고 해요. 첫째는 바로 뭐냐면 상황적으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보자 그예요. 상황적으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상황적으로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공회에 의해서 붙잡혀요. 붙잡혀서 끌려갈 때에 제자들은 다 주님과 죽으면 죽으리라고 같이 가든가요? 아니면 다 도망가 버리든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왜 무서웠을까요? 죽을까봐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앞에 뭐라고 약속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갈지라도 나는 안 갑니다. 그때 우리 주님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죠.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래도 베드로는 그래도 수제자는 조금 달라요. 근데 그 수제자라고 하는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잡혀갈 때 가까이 간다, 멀찍이 따라간다. 멀찍이 따라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대제사장 그 공회에서 이제 신문을 받을 때 그 하인 여인들 종들이 그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다 할 때 아니다 부인하다가 나중에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됐냐면 저주하고 모른다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리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인데 우리가 상황적으로 지금 이해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봤더니 2장 이후에 그들이 사도행전에 봤더니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사내들인 공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4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랬을 때 그 베드로가 그래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는 죽음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들이 이제는 죽음이 하나도 안 두렵대요. 유대식 집사님 왜 그럴까 이게? 그 해답이 사도행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들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에 복음서에 죽기 전에 주님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한 번 했어요?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때는 안 믿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그들은 변화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변화만 봐도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구나.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깐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그 죽음의 문을 열면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는 것 비밀을 발견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은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사람 한번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그렇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 없이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싫어한 한 사람, 사울이죠, 사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성경은 사도행전 8장에 없애버리려고 해요. 그리고 또 7장에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는 곳에 주동자로 씁니다. 그게 사울이에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진 다메섹에도 흩어진 그들이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공문을 답아 이제 그곳에 가서 그들을 잡아오려고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빛이 임하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오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라. 그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따르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고 잔멸하려고 했던 그 사울이 그 8장을 통해서 변화되고 난 다음 이제 그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대신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아요. 왜 이렇게 극적으로 변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래서 오늘 상황적인 것으로 우리가 한번 봤어요. 그들의 변화를 보니까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는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 주님의 부활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이름의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와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죽은 사람도 좀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지금 뭐했다? 살아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후에 야고보와 그 후에 만삭되지 못한 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존재했던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뭐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수신 장군 압니까? 봤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과 그의 기록되어진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그때 그 역사 속에 그 사람이 있었구나. 오늘 이름도 몽땅거리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봤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는 그 시대에 존재했던 그 시대의 사람 이름을 넣어서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성경대로,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서 죽으신 것도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따라서 성경대로,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죽는데 그냥 죽어요? 성경대로 죽어요? 이미 죄의 결과는 사망이 온다고 하는 성경의 기록대로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부활도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되는 것입니까? 아멘. 성경대로 부활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오늘 15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15장 20절이죠. 15장 20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를 딱 하면 바로 알아요. 오늘 여기서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면 바로 알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때 그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농사를 짓거든 그곳에서 나오는 첫 열매. 그러니까 같은 밭에 뿌려도 다 똑같이 나고 똑같이 익을까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날까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익어진 것, 가장 좋은 것 중에 구별하여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첫 열매를 드리면 그 나머지 밭에서 나오는 많은 수확물은 다 누구에게 드려진 거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진 거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 중에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것은 모두 주님 안에 있는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뭐했다? 다 같이 주님 부활할 때 부활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첫 열매로 대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대표로.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죄도
로마서 5장 12절에 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고, 그래서 이 죄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도 여러 사람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20장 이후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아멘.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대요. 누굽니까? 누굴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첫사람 아담을 통해 사망이 들어왔다면 오늘 그 사망의 문제도 부활하는 그것도 한 사람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22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할렐루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속해 있다면 그가 누구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다 나중에 부활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진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